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단비와 같이 임하사 우리 안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따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명과 같은 물질을 주께 드려 저들이 물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았음을 고백하였사오니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뭘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뭐가 다를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말은 바람 소리 같아서 입 밖으로 나간 다음에 흩어 사라지거나 열매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땅으로 떨어져서 땅에 흡수되고 열매들을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말씀의 생명력을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더 쉽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기는 활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봤더니 하나님은 그 말씀에 생명이라고 하는 특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도 살아있어서 죽은 것처럼 썩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생동한다, 움직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산 사람은 아무리 좀 주름이 가고 쭈글쭈글해지고 관절이 아프고 이래도 계속 움직여지죠.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팽팽하게 화장을 해놔도 썩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활력이 있다 하는 그 말은 말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움직이는 힘이 다른 것까지도 움직이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동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면 뭐가 돌아가냐면 엔진이 돌죠. 엔진이 살아있는 겁니다. 기름이 들어가서 엔진이 막 돕니다. 근데 엔진만 도는 게 아니라 기어를 딱 연결시켜 놓으면 그 엔진에 돌아가는 힘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퀴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바퀴가 돌고 바퀴가 도니까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엔진 스스로만 돌고 끝나면 공회전만 하고 차는 안 움직일 텐데 기아가 들어가면 바퀴가 움직여지고 바퀴는 자동차를 움직이거든요. 자동차 껍데기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바퀴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엔진의 힘이 전달되어져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게 활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뭐냐? 두 가지인데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에 연결된 것들을 움직이게 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까지 움직이느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를 쪼개듯이 마치 수술하는 칼날이 들어가면 생명을 살려내고 악한 것을 긁어내듯이 그렇게 수술하는 역할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거예요. 어쩔 때는 생사를 째기도 하죠. 왜 생사를 잽니까? 겉에 피부가 아픈 건 아닌데 그 피부 안에 있는 장기가 아프면 어쩔 때는 생사를 째고서라도 들어가서 그걸 끊어내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니 아픈 건 속인데 왜 겉을 째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쩔 때는 생사를 째는 것 같은 아픔이 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악한 것을 끊어내는 그런 치료의 능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전달하고 살게 만들려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영과 혼과 육체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까지 제공하는 힘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주여 말씀을 보내사 나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능력 자체가 육체를 고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판단이 제대로 안 될 때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모든 사람의 육체를 고치고 모든 사람의 판단 기준을 제대로 잡히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동차의 엔진이 벤츠 엔진이면 뭐하고 BMW 엔진이면 뭐하겠어요? 기아가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엔진이 팽팽 돌아가도 바퀴는 안 움직이죠. 엑셀레터 아무리 밟아봐도 왱왱거리는 소리만 나지 차는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4가지 땅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씨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생명을 가진 씨 들어가서 땅을 막 파헤치고 뿌리를 막 내리고 그 안에 있는 양분과 막 물을 깔아들여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할 수 있는 씨의 특성은 4가지 밭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말씀을 듣고 껴안고 소유하는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싹 틔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인 거예요. 씨앗이 싹이 트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땅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흙으로 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있죠. 그럼 그 물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성경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셔서 이는 너희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비유로 혹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는 씨앗이고 내가 땅이라면 이것을 싹 틔울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할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만큼 동일하게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말씀을 싹 틔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비가 내리듯이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비가 내릴 때 비를 안 맞는 방법. 우산을 쓰면 안 맞죠. 우비를 입으면 안 맞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밀폐된 공간으로 내가 피해서 들어가면 안 맞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면서 항상 무엇도 함께 역사하시냐면 성령도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산을 걷기만 하면 우비를 벗기만 하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가능해지는 거죠.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전히 씨 뿌려놓은 땅 위에 비닐하우스를 덮어놓으면 거기에는 제대로 비가 내리지 못해서 제대로 싹나지 못하겠죠. 인위적으로 누군가 물을 꼭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를 했더라도 봄이 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하죠? 그 비싸게 돈 주고 친 비닐하우스 다 걷지 않습니까? 왜? 햇빛 제대로 보고 비 맞으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과연 뭐에 비유할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깨닫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믿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냥 비닐하우스 덮듯이 우산 접듯이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생각 내려놓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것에 나를 이렇게 좀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겸손한 자세일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 굳게 쥐고 우산 쓰고 있듯이 이건 틀려, 이건 싫어, 난 젓는 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아무리 성령의 비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충만해도 내 안에서 싹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셨으니까 예수의 자리로 딱 놓으면 우리가 은혜 받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더 필요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의 생명력을 북돋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 거기에 그 둘을 받아들이려는 내 마음의 의지, 이 세 가지가 딱 합쳐져야 은혜 받았다, 변화 받았다, 성장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뭔가 믿고 싶은데 성령의 후원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서기관들이 왜 그랬을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서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니까 예수를 보고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또 나는 믿고 싶고 뭔가 감동은 받고 싶은데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잘못 믿어가지고 엉뚱한 열매를 거둘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고 분별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도 분명한데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미혹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몸을 옮겨다 놓고 예배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에 있는 말을 들으면 내 믿음이 절로 막 성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한지, 이를 돕고 계신 성령의 역사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는 간단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이 맞는지 판단해 보고 찾아보는 게 필요하죠. 내 안의 의지는 내가 가장 잘 아니까요. 그럼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예수께서 쓰셨던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도 분명하셨던 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뭐죠? 기도. 새벽 미명부터 밤중까지.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성령의 입히움을 얻으려면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혀 힘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육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천적이고 분명한 기도의 능력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넬료가 언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환상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바꿨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찾아온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기도했던 것과 고넬료 가정의 의지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성령이 내리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에, 내 전도 대상자에, 그게 내 가족이 되었던 아닌 사람이 되었던 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내가 전하는 주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나? 내가 그 두 가지를 열매 맺고 싹 틔우기 위해서 내 의지와 마음과 생각이 분명한가? 이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는 뭘 말씀하시느냐? 내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이요 생명이 되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말은 내가 하는 말 중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누가 가르치실까? 자, 마태복음 10장 2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관원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아이들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내 아이들을 축복하고 어쩔 때는 징계하고 어떤 사람에게 권면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영이요 생명이 되고 활력이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려면 내 안에서 누가 말씀하시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시게 해야 된다.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내 의지를 내어드리고 그를 섬기며 그로 정말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러 왔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기도 하고 알기도 했는데 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이 안 되고 생명이 안 되고 활력이 없고 나와 내 자손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환경을 바꾸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있고 올바른 판단이 안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말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앞섰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셨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려면 똑똑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학위를 따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을 받고 은혜로 말을 해야죠. 말씀을 듣고 왜 시험 들고 말씀을 듣고 왜 상처를 받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 그것은 제 문제입니다. 제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촉촉한 물기가 전달되어져야 싹이 날 텐데 바삭바삭 마른 심령 같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결국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들어야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활력이 넘치게 될 텐데 전하는 자도 뻑뻑하고 듣는 자도 뻑뻑하니 그 관계가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는데 생명력은 없다. 마치 부부가 같이 사는데 밥도 차려주고 같이 잠도 자고 월급도 갖다 주고 뭐 이거 저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은 뻐그적거리는 거죠. 각각의 의무나 각각의 행동은 하고 있는데 전혀 따스한 기운이 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과거의 어느 때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45절, 4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리라. 그 전까지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닿는데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우리가 흔히 방언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이 외국어냐, 알아듣지 못하는 랄랄라거리는 말이냐, 이걸 가지고 2000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목회자들마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교회에서 방언을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하면 나쁘다, 뭐 별의별 갖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좀 이런 문제가 날 줄 미리 아셨을 텐데 탁 그냥 꼬집어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랄랄라 하는 거다 하든지 아니면 외국어다 하든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지, 거기에 그냥 새혀 이렇게만 말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말이 진짜 하늘의 말이란 얘기인지 외국어인지 헷갈리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방언을 말함을 들었는데 방언이 뭐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방언의 내용은 나와 있죠. 뭡니까?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아무리 외국어처럼 방언을 잘해도, 아무리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도 그 내용이 뭐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면 그건 방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방언이 어떤 소리냐에는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예배를 하느냐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어떠냐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방언을 아무리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유창하게 하루 열몇 시간씩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면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그걸 외국어라고 주장하면서 배워보지도 못한 외국어를 방언을 받아서 막 통역을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은사를 나타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면 무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 자손이 잘 되고 물질이 늘어나고 환경이 좋아지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넘쳐 흘러도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면 무관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보혜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분명히 그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귀신을 쫓아냈냐 못 쫓아냈냐, 방언을 말하냐 못 말했냐, 뜨거운 체험이 있었냐 없었냐, 여러 가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시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본인이 대단한 목회자라고 어깨에 힘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이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믿는 바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할 때에 말하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역사하셨고요.
고넬료의 가정이 역사된 것을 보며 저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으니 이제 침례로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을 시작하게 하는 일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성령 받았으면 된 거지 뭐. 침례는 성령 받기 위한 중간 과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침례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각각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침례는 내가 순종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성령을 받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에 생명력을 공급해서 싹트고 열매 맺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그 말씀을 받는 내 순종하려는 의지도 필요하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도 필요한 거예요. 내 자손들의 문제를 잘 진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환경의 문제를 잘 진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뿌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력 있는 씨앗이 맞나?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침례받는 것과 같은 의지와 그 선택이 분명한가? 우비나 우산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가리워져 있지 않은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감동하시고 흔들리실 수 있게끔 내가 기도하여서 내 마음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고 있나? 이 세 가지가 완벽하다면 복은 안 올 수 없고 응답은 안 올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안 올 수 없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사람이 세운 기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말씀과 성령과 그 말씀을 받는 고넬료 가정의 순종, 세 가지가 합치니까 폭발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뭉칠 때 폭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내 순종.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기업이 되고 물려내려갈 수 있는 그 약속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셨죠? 말씀과 기도를 받고 행하는 데 의지가 합쳐지는 삼위일체가 그것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에 침례로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이 기억나고 다시 결단되어져서 겸손히 순종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을 구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빗물처럼 정말 빈들의 마른 풀 위에 쏟아지는 정말 우로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 후원하고 도우시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침례로 믿음을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을 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의지와 성령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과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를 원하되 성령을 힘입어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